몹쓸 병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아버지는 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널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조금만 참아라.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못하는 것이 없단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애걸을 합니다. 아버지, 살고 싶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내 아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음으로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매일 새벽마다 꼭 한 번씩 제가 읽든지 외우든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021년 우리 교회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아버지 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품 안에 모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아버지 품 안에 모인 이 단체를 저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들지 못한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입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치존하시고 거룩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그것도 더 친근한 말로 아빠 그렇게 부릅니다. 아빠란 말은 대단히 친근한 말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좀 경망스럽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 아바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다 아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분을 꼭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동양에서 군사부일체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는 군사부일체 하나다 그렇게 가르쳤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중요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윤리다. 그래서 제가 천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를 인간 윤리에서 인륜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 할 때에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인륜이 아니고 이것도 천륜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목사님과 읽은 말씀에는 보면 우리는 다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쳐주는 랍비를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파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마 유대인 전통에 랍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아버지도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해 주시고 싶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내가 죽어서 죽을 내 자식이 산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결국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뽑아든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압살롬이 죽자 다윗이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하시니까 다윗의 얘기는 주로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사무엘 하서, 제가 다윗 행전이라고 그랬죠. 다윗의 이야기하면 여러분 대개 사무엘 상에도 나오지만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무엘 하서입니다. 18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의 소리가 몇 번 나옵니까? 우리 5번 나오죠. 반역의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육신의 부모지만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죠. 선생님, 스승, 랍비, 우리도 선생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임금이라 그랬는데 우리 조상들은 군사부 할 때 임금 군자를 맨 앞에 썼습니다. 나라라는 울타리,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빚진 자로 돼 그랬잖아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한계거든요.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저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금이, 장관이, 정책이,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진정될 수가 있고, 이건 누구 대통령 책임, 의사 선생님들의 책임, 수고하는 간호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하는 일에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소욕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일을 가벼이 여겨서 교회를 폄훼하고, 마치 이 일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나 부강함이나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적인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영적으로만.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아니, 한 절 더 앞으로 당깁시다.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네,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같이 믿음으로 따라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확실히 합시다. 분명하게, 자신 있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국가 경제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 질병과 내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육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읽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소욕대로 제 갈 길로 육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존경하시고 배운 대로 행하시고 수고한 대로 얻으시되 학교에서 배우고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만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잘 아세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 진리와 지식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 알지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우리는 영의 사람, 성령께 속한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회당에 나가고 성전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준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몸부림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도덕을 가르칩니다. 윤리를 가르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맞습니다. 맞아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제 길로 가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이게 바르다, 이게 옳다 싶어도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사십시다. 불평하지 말고 꾸준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경 통독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도 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안 늦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이 석 달 동안 성경을 사독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왜 못 따라합니까? 그런데 제발 부탁은 자기 소견을 가지고 제발 좀 가타부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김 빼지 말고요.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참여를 하시든지. 왈가왈부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제 길로 가면 죽습니다. 죽을 길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타부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다고. 친근한, 친밀한
그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친근하게 사는 방법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외주, 저 하늘 영광 높은 곳에 어디든 계시던 성령님, 그 성령님을 향하여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있지만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같이 손을 짚고 한번 우리 부르짖어 보자. 한번 부르짖어 보자. 아빠,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여러분, 아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은 빚진 것도 모르고 살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가다가 다쳐서 한쪽 발 부러지면 하나님 두 팔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고아 아닌 고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때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때때로는 불평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한 주일 내내 교실에서 잠자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훈련시킨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밥 딱 한 끼, 어제 저녁에 밥 한 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견디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야 밥 먹지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잠자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교실에 있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는 책임도 못 지시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Eternal Father 이사야서에 나오죠.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 영원히 Eternal Father 영원하신 그 아버지 파파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아버지 공경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라의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 이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아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세 번째 말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8장 16절에 얘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세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상속자입니다. 이게 응답이고 복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영광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표가 오직 영광 하나님께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부하는 거 불편하죠? 누가 이 시험 같은 거 만들었냐? 공부하는 거 힘들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한 4년이 고등학교 3년, 6년이 말입니다. 잠깐입니다. 장차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그건 잠깐이라고. 시험 치고 싶어도 시험 치지 못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어도 당하지 못해서 눈물 흘린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대학교 가고 싶어서. 그분들이 볼 때는 공부하는 게 어렵다, 힘들다, 불평불만하면요, 그 사치입니다. 사치.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은 감사해야 될 고난이에요. 장차 평생 동안 내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올해는 52주 동안 한 주일에 한 절만 외우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1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말씀은 지금 18절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 통독이 어렵습니까? 2, 3주, 길면 4주, 8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될 기쁨과 환희에 비하면 이건 고생 아니에요. 성경 읽기 무슨 고생이에요.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왔냐? 그때가 끌끌 읽을걸 그러지 마시고, 코로나19의 현실이 힘들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지요? 어렵죠? 그러나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제가 다음 주일 한 주일 내내
여러분 확인하고 반복할 겁니다. 한 번만 더 외우시는 분은 그냥 외우시고, 못 외우시는 분은 자막 안 나타납니다. 성경 보시고 못 외우시겠거든.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승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제가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늘 기도 제목을 띄워드렸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죠, 함께 또박또박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소리로 온 가족이 함께, 다음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힘있게 큰 소리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맞추어서 확신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빠, 아버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새해 신년부터, 신년 벽두부터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 눈 감으시고 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을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랑에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아빠, 아버지의 자녀들임이 분명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이를 중심으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원시원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장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집사와 권사와 교사들과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이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당하는 우리 한국교회지만 이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권위와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당과 파당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만 있으면 못된 성차별 금지법을 들고 나오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비하하려고 하는 자들이 속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로 파괴된 국제질서와 정지된 사회활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자녀들은 저희들이 먼저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김으로 이해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아빠 아버지의 자녀임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빠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늘 평강을 이루어 나가므로 모든 완악함과 악한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 백성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리라 확신하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